저는 지금 손이 떨립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고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 나이 53세, 권사 임직을 받은 지 8년째입니다. 저는 완벽한 신앙인이라고 자부했습니다. 새벽 기도는 물론이고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주일 3부 예배까지 빠지지 않았습니다. 헌금도 철저했습니다. 11조는 당연하고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까지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구역장도 했고 성가대도 했고 주방봉사도 했습니다. 목사님도 저를 칭찬하셨습니다. 교인들도 저를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전 저는 죽었습니다. 정확히는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아침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습니다. 다음 순간 저는 쓰러졌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의식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붉은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역겨운 냄새, 타는 냄새, 썩는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명소리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옥에 와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때 배웠던 그 지옥, 목사님 설교 때 들었던 그 지옥, 성경에 나오는 바로 그 지옥에 제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는 권사입니다. 저는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저는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지옥에 있습니까? 그때 누군가 제 옆에 나타났습니다. 빛나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빛이었습니다. 그 존재가 말했습니다. 너는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느냐?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35년 다녔습니다. 저는 권사입니다. 저는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존재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제 인생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영화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기억하는 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고 싶지 않았던 제 인생이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교회 예배당 뒤쪽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였습니다. 저와 다른 권사님 2분이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박 집사님 봤어요? 요즘 맨날 늦게 오시더라고요. 신앙이 많이 식은 것 같아요. 남편이 술을 많이 마신다던데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해요. 여자가 남편 관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겠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교인들끼리 나누는 평범한 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걱정하는 마음에서 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2번째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또 교회였습니다. 이번에는 주방이었습니다. 식사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권사님들과 함께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최 집사님은 돈이 많으면서 헌금은 왜 그렇게 적게 내는지 모르겠어요. 저번에 11조 봉투 받더니 30만 원밖에 안 넣으시더라고요. 차는 얼마나 좋은 걸 타시는데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걸 아끼면
복을 어떻게 받겠어요? 그러니까 사업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도 기억했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헌금을 적게 내는 사람은 신앙이 약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물질에 인색한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옳은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교회 현관이었습니다. 예배 시작 전이었습니다. 새로운 청년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빨갛게 염색했습니다. 찢어진 청바지를 입었습니다. 저는 옆에 있던 집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저 청년 좀 보세요. 교회를 뭘로 아는 건지 모르겠어요. 머리는 왜 저렇게 염색하고 옷은 또 왜 저 모양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말 버릇이 없어요. 부모가 제대로 교육을 못 시킨 거예요. 네 번째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제 집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이혼했다면서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 집사님한테도 문제가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남편이 나빠도 이혼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성경에서 이혼을 금하잖아요. 여자가 남편을 잘 섬기면 남편이 바람 피울 일도 없었을 거예요. 다섯 번째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교회 구역 모임이었습니다. 여러 자매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구역장이었습니다. 저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김자매님 요즘 교회 잘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집안 형편이 어렵다는 핑계로 계속 빠지시더라고요. 믿음이 있으면 어려울 때 더 교회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때 교회를 안 나오다니 신앙이 너무 약한 거예요. 여섯 번째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카카오톡이었습니다. 권사님들 단체 채팅방이었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설교 오늘 좀 길었죠. 요즘 설교 준비를 제대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전만 못한 것 같아요. 은혜가 없어요. 일곱 번째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채팅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친구들과의 대화였습니다. 저는 쓰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 전도사님 옷을 너무 짧게 입어요. 치마가 무릎 위로 올라가는데 보기 안 좋아요. 남자 청년들이 시험 들 것 같아요. 교회 사역자가 조심해야지. 여덟 번째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전화 통화였습니다. 친정 언니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시누이가 또 돈 빌려달라고 했어요. 맨날 돈 없다고 빌려가기만 하고 갚지를 않아요. 그 집은 남편이 무능해서 그래요. 사업도 제대로 못하고 돈도 못 벌고 우리 시댁 망신이에요. 아홉 번째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교회 주차장이었습니다. 주차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차를 잘못 주차했습니다. 저는 다른 봉사자에게 말했습니다. 저 집사님은 맨날 저래요. 주차도 제대로 못하고 차 몰 자격도 없는 것 같아요. 나이가 많으신데 판단력이 떨어지나 봐요. 열 번째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교회 여름 수련회였습니다. 자유시간이었습니다. 몇몇 권사님들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 중에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지 실제로는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아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장면들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11번째, 12번째, 13번째.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35년 동안 제가 했던 모든 말들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판단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정죄했습니다. 평가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많은 말을 했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판단했는지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교인들끼리 나누는 일상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제가 말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박 집사님이 보였습니다. 집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자기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권사님들이 자기를 험담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특히 김 권사, 바로 저였습니다. 제가 중심이 되어 소문을 퍼뜨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박 집사님은 깊이 상처받았습니다. 교회 가기가 두려워졌습니다. 사람들의 눈초리가 무서워졌습니다. 다음 장면에서 박 집사님은 교회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교회에서조차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절망했습니다.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겼습니다. 결국 박 집사님은 교회를 완전히 떠났습니다. 신앙을 잃었습니다. 최 집사님이 보였습니다. 교회 주방에서 다른 권사님들과 이야기하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자기 헌금이 적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김 권사가 자기는 돈이 많으면서 인색하다고 말하는 소리였습니다. 최 집사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다음 장면에서 최 집사님은 집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우리 헌금이 적다고 수군거린대요. 우리가 인색하대요. 남편도 화가 났습니다. 우리가 형편에 맞춰드리는데 무슨 상관이야. 그런 교회 다니지 말자. 최 집사님도 결국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빨간 머리 청년이 보였습니다. 처음 교회에 왔을 때였습니다. 떨리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랜 방황 끝에 교회 문을 두드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싶었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교회 사람들의 눈초리가 느껴졌습니다. 특히 한 권사님이 자기를 보며 옆 사람에게 무언가 속삭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권사님은 저였습니다. 청년은 환영받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자기는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그 청년은 2번 다시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다. 이혼한 이 집사님이 보였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너무나 힘든 시기였습니다. 교회가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교회 사람들의 반응이 차가웠습니다. 특히 권사님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집사님한테도 문제가 있었을 거라는 소리, 남편을 잘 섬기지 못해서 그렇게 됐다는 소리. 이 집사님은 교회에서조차 정죄받는다고 느꼈습니다. 그것도 저 때문이었습니다. 김자매님이 보였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빚이 많았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교회 나가는 것도 부담이었습니다. 헌금할 돈도 없었습니다. 교통비도 아까웠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끔이라도 교회에 나가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구역장인 권사님이 자기를 나무랐습니다. 핑계대지 말고 교회 나오라고 했습니다. 어려울 때 더 나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약하다고 했습니다. 그 권사님은 저였습니다. 김자매님은 정죄받는다고 느꼈습니다. 자기는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낙인 찍혔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교회를 완전히 떠났습니다. 장면들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제 말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끝없이 나타났습니다. 제 말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제 말 때문에 믿음을 잃은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제 말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보면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제 말이 그런 결과를 낳는지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제 말은 정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판단은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35년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는 권사입니다. 저는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른 사람을 평가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35년 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했느냐? 내가 권사라고 했느냐? 내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다고 했느냐? 내가 헌금을 많이 했다고 했느냐? 그것들이 내게 다른 사람을 판단할 권리를 주느냐? 그것들이 내게 다른 사람을 정죄할 자격을 주느냐?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판단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도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도 용서를 받을 것이니라. 너는 이 말씀을 수천 번 들었다. 수백 번 읽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실천하지 않았다. 야고보서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은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너는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했다. 너는 주일마다 헌금을 드렸다. 그리고 헌금하고 나서 다른 사람의 헌금을 평가했다. 너는 매주 봉사했다. 그리고 봉사하면서 다른 사람의 봉사를 깎아내렸다. 너는 내가 의롭다고 생각했느냐? 너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했느냐? 너는 새벽 기도를 나가니까, 헌금을 많이 하니까, 봉사를 많이 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느냐?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교만이다. 이것이 바로 외식이다. 예수께서 가장 미워하신 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 교만이었다. 바로 이 외식이었다. 예수께서 가장 엄하게 책망하신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 11조도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까지 드렸다. 기도도 많이 했다. 금식도 했다. 성전 봉사도 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 부르셨다. 회칠한 무덤이라 부르셨다. 왜냐하면 그들은 겉으로는 의로운 척했지만 속으로는 교만과 위선으로 가득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들은 의롭고 다른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너도 똑같다. 너는 현대판 바리새인이다. 너는 35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배우지 못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실천하지 못했다. 예수님의 긍휼은 베풀지 못했다. 너는 종교 활동만 했을 뿐이다. 진정한 믿음은 없었다. 그때 제 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35년 동안 했던 모든 말들이 형체를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그 말들은 검은 뱀처럼 꿈틀거렸습니다. 그 말들은 날카로운 칼처럼 번뜩였습니다. 그 말들은 독 같은 액체처럼 흘러내렸습니다. 그 말들은 살아있었습니다. 악한 생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말들이 사람들에게 날아갔습니다. 박 집사님에게 날아가 그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최 집사님에게 날아가 그분의 마음을 핥히었습니다.
그 청년에게 나라가 그분의 영혼에 상처를 냈습니다. 이 집사님에게 나라가 그분의 믿음을 무너뜨렸습니다. 김자매님에게 나라가 그분의 소망을 앗아갔습니다. 제 말들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육체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믿음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소망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사랑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살인자였습니다. 칼로 죽이지 않았지만 말로 죽였습니다. 총으로 죽이지 않았지만 혀로 죽였습니다. 음성이 다시 들렸습니다. 잠언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너는 혀로 사람들을 죽였다. 너는 혀로 수많은 영혼들을 넘어뜨렸다. 너는 혀로 교회를 무너뜨렸다. 너는 혀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 사람들은 너를 보고 무엇을 배웠느냐? 35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남을 판단하는구나. 권사가 되어도 여전히 험담을 하는구나. 새벽 기도를 나가도 여전히 정죄하는구나. 헌금을 많이 해도 여전히 사랑이 없구나. 기독교가 이런 것이구나.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하나님도 별것 없구나. 너는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너는 복음을 가로막았다. 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너는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다. 너는 교회를 세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너는 교회를 무너뜨렸다. 예수께서 무엇라 말씀하셨느냐? 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한 자들도 내가 모른다고 할 것이라. 너희는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는 35년 동안 교회 활동을 했다. 하지만 너는 불법을 행했다. 너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 사랑의 계명을 어겼다. 예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라 하셨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너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다. 요한일서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너는 35년 동안 거짓말을 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했다. 예수를 믿는다고 거짓말했다. 구원받았다고 거짓말했다. 너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었다. 너는 겉으로는 경건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악으로 가득했다. 그때 제 혀가 보였습니다. 제 입에서 제 혀가 나왔습니다. 그 혀는 점점 커졌습니다. 점점 길어졌습니다. 그 혀는 검은색이었습니다. 온갖 더러운 것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 혀에서 악취가 났습니다. 그 혀는 마치 괴물 같았습니다. 그때 그 혀에 불이 붙었습니다. 지옥불이었습니다. 붉고 뜨거운 불이었습니다. 그 불은 혀를 태웠습니다. 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타는 것 같았습니다.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혀가 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것이 너의 형벌이다. 너는 혀로 죄를 지었으니 혀로 벌을 받을 것이다. 너는 혀를 통제하지 못했으니 혀가 영원히 불탈 것이다. 너는 혀로 사람들을 상하게 했으니 내 혀가 영원히 상할 것이다. 이것이 지옥이다. 이것이 영원한 형벌이다.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돌아가서 회개하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음성이 대답했습니다. 기회는 이미 주었다. 35년을 주었다. 35년 동안 너는 수천 번의 설교를 들었다. 수백 번의 성경 말씀을 읽었다. 수십 번의 경고를 받았다. 그때마다 너는 회개할 기회가 있었다. 그때마다 너는 돌이킬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너는 듣지 않았다. 너는 변하지 않았다. 너는 계속 같은 죄를 반복했다. 너는 알고 있었다. 혀를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너는 실천하지 않았다. 너는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너는 교회만 다니면 된다고 생각했다. 너는 헌금만 많이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야고보서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너는 믿음이 있다고 했지만 행함이 없었다. 너는 사랑한다고 했지만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다. 너는 거듭났다고 했지만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았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정말로 기회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35년을 헛되이 보냈습니다. 저는 권사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믿음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사랑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때 음성이 다시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너는 아직 죽지 않았다. 너는 아직 살아있다. 너에게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 돌아가라. 그리고 회개하라. 너의 혀를 통제하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경고하라. 너처럼 살지 말라고 경고하라. 그 순간 저는 깨어났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료기기들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3일 동안 혼수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의사들은 희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깨어났다고 했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살아 돌아온 것에 대해 울었습니다. 두 번째 기회를 받은 것에 대해 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에 울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후 저는 변했습니다. 완전히 변했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제가 상처 준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박 집사님을 찾았습니다. 교회를 떠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만나기 어려웠지만 결국 찾아냈습니다.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제가 했던 말들을 하나하나 고백했습니다. 용서를 구했습니다. 박 집사님은 처음에는 차갑게 대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을 보고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결국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최 집사님도 찾아갔습니다. 이 집사님도 찾아갔습니다. 김자매님도 찾아갔습니다. 그 청년도 찾으려 했지만 연락처를 알 수 없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일일이 사과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전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교회에서도 고백했습니다. 목사님께 제 경험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권사님들에게도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로 변한 것을 보고 조금씩 믿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말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생각합니다. 이 말이 덕을 세우는지, 이 말이 필요한지, 이 말이 사랑인지 생각합니다. 만약 아니라면 입을 다뭅니다. 다른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 험담하기 시작하면
조용히 자리를 뜹니다. 만약 뜰 수 없다면 주제를 바꿉니다. 절대 거기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매일 저녁 제가 한 말들을 점검합니다. 종이에 적습니다. 누구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기록합니다. 그리고 평가합니다. 그 말이 좋았는지 나빴는지 평가합니다. 처음 한 달은 여전히 나쁜 말이 많았습니다. 습관을 바꾸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노력했습니다. 두 번째 달부터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세 번째 달에는 더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실수합니다. 여전히 조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제 말이 달라졌습니다. 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변화를 느낍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집에 오면 항상 누군가에 대한 불평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말이 없어요. 오히려 사람들의 좋은 점을 이야기해요. 교회 사람들도 말합니다. 권사님 많이 부드러워지셨어요. 예전에는 좀 무섭고 판단하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따뜻하고 사랑스러워요. 제 구역 식구들도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구역 모임에 오기 싫어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너무 엄격하고 판단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들 기쁘게 옵니다. 편안하게 이야기합니다. 서로를 격려합니다. 저는 제 경험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다른 권사님들에게, 집사님들에게, 모든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혀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지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울었습니다. 자신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즉시 회개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상처 준 사람들을 찾아가 사과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조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험담이 줄어들었습니다. 판단이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격려가 늘어났습니다. 칭찬이 늘어났습니다. 사랑이 늘어났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저와 똑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매주 교회를 다니면서 지옥 가는 길을 걷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교회에서 누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까? 어제 집에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이번 주 카카오톡에 무슨 메시지를 보냈습니까? 그 말들이 덕을 세웠습니까? 그 말들이 사랑이었습니까? 그 말들이 생명을 주었습니까? 만약 아니라면 여러분은 위험합니다. 만약 아니라면 여러분은 저와 똑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천국에 갈 것이라고 확신합니까? 무엇 때문에 확신합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서입니까? 권사나 장로나 집사여서입니까? 헌금을 많이 해서입니까? 봉사를 많이 해서입니까? 하지만 여러분의 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혀가 깨끗합니까? 여러분의 혀가 다른 사람을 세웁니까? 여러분의 혀가 사랑을 표현합니까? 만약 아니라면 다른 모든 것이 소용없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저는 35년 동안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새벽기도, 헌금, 봉사, 전도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권사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혀를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혀의 죄를 짓는다면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혀를 점검하십시오. 지금 당장 회개하십시오. 지금 당장 변화하십시오.
내일이 아니라 오늘 하십시오. 다음 주가 아니라 지금 하십시오. 여러분이 상처 준 사람들을 떠올리십시오. 여러분이 판단했던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험담했던 사람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가능하다면 직접 찾아가 사과하십시오. 앞으로는 말하기 전에 생각하십시오. 이 말이 필요한지, 이 말이 덕을 세우는지, 이 말이 사랑인지 생각하십시오. 확신이 없다면 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 대해 말할 때는 더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이 여기 있다면 이 말을 할 수 있는지 자문하십시오. 그 사람 앞에서 못할 말이라면 뒤에서도 하지 마십시오. 험담이나 소문에 동참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 나쁘게 말하기 시작하면 조용히 자리를 뜨십시오. 절대 거기에 동참하지 마십시오. 긍정적인 말을 의식적으로 연습하십시오. 매일 최소 3사람에게 격려의 말을 하십시오. 칭찬하십시오.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화가 날 때는 기다리십시오. 감정적일 때 한 말은 대부분 후회하게 됩니다. 24시간 후에 다시 생각하십시오. 온라인에서 더 조심하십시오. 글로 쓴 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3번 생각하십시오. 매일 저녁 자신의 말을 점검하십시오. 오늘 한 말들을 돌아보십시오. 잘못된 말이 있었다면 즉시 사과하십시오. 이것들을 실천하십시오.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걸린 문제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걸린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 혀를 방종하게 내버려 둘 것입니까? 아니면 혀를 통제하기 시작할 것입니까? 계속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할 것입니까? 아니면 격려하고 세울 것입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영원합니다. 잘못 선택하면 저처럼 될 수 있습니다. 35년을 헌신하고도 지옥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르게 선택하면 여러분은 천국에 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혀가 다른 사람을 세웠다면, 여러분의 혀가 사랑을 표현했다면, 여러분의 혀가 생명을 주었다면 여러분은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메시지를 마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선택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혀를 점검하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의 말을 바꾸십시오. 제 실수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저처럼 35년을 헌신하고도 지옥 문턱까지 가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회개하십시오. 지금 돌이키십시오. 여러분의 혀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혀를 거룩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혀를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서 만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함께 찬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우리의 혀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상처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그날을 준비하며 지금 혀를 통제하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천국에서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혀가 축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